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은 대로 실천하리라 결단하는 자들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까지 주님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면 그 전에 하지 않던 것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지요. 물론 세상 종교도 기도라는 걸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어떤 정한서 떠놓고 내 소원을 비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냥 손으로 조각한 어떤 대상을 앞에다 두고 엎드려 절하면서 비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처음에 교회 나가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당면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고백할 수 있죠. 기도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도 아릴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뢰는 것이 아니고 내 소원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헛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100%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15장 7절 말씀이에요.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7절 말씀 본문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무엇이든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요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이 거한다는 말은 살 거자예요. 우리 주님 은혜 안에 살 때,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역사할 때, 그때는 무엇이든지라는 이 단어가 그냥 내 생각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금년 들어서 우리 교회 표를 바꿨잖아요.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지 않는다라면 그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교리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은 인간의 신념의 주장이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떤 것을 약속하셨고 어떤 삶을 요구하셨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동시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구하는 모든 것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져요. 그래서 주보에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100%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탄한 거 구하지 말고 기왕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꼭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포도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관상수가 아니라고요. 참 볼품은 없는데 사람들이 왜 포도나무를 귀히 여기는가? 열매 때문에 그래요. 그 풍성한 열매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포도나무를 귀히 여겨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는 이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어느 지역에 탄생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제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미켈란젤로나 그 다빈치 같은 그 화가들이 성화를 그릴 때 예수님을 아주 미남으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또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모습 역시도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이렇게 천으로 가려놨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온갖 수모와 멸시를 주님은 다 겪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주님이 죄투성인 인간들 앞에서, 그 연약한 인간들 앞에서 신문을 다 받으시고 온갖 모욕을 다 겪으시고, 그러면서도 그분은 전능하신데 얼마든지 천군 천사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 동원해서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 병력들을 다 진멸시킬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있다고 했어요. 나는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얼마든지 전능자지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셔요. 그래서 주님이 온갖 멸시를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던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거거든요. 마귀를 진멸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뒤로 하시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신은 재료가 흙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 되셨어요. 말씀은 영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그래요. 성육신, 육신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육체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 동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멸시를 당하셨을 때 그 모욕감 같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살다 보면 가끔 주변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때도 있잖아요.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유령 취급당할 때 그때 그 마음은 아주 굉장히 상하고 불쾌하잖아요. 그 이상의 모멸감을 당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셔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면서 우리의 영원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다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죠. 그 자체가 이미 실패예요. 원수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을 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또한 요구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함께 가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고 가장 큰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친히 그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동시에 제자들에게 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터키에 참 선교를 가게 된 동기가 뭐였냐 하면 터키라는 나라에서 17년 동안 그 선교사 활동을 하시던 문은혜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당시에 50대 중반 지난 노처녀의 독신으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신 그 문은혜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07년도에 그 분당 샘물교회 그 아랍 피납 사건이 있었잖아요. 목사님하고 성도 한 사람이 참수형을 당하는 거 이제 영상으로도 이렇게 방송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같은 해 4월 18일 날 터키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터키 극단주의자들이
독일인 선교사 한 분하고 그 터키 목사님 그리고 성도 이렇게 세 사람을 처형을 하는데 맨 먼저 누구를 죽이는 거 아니? 독일인 선교사예요. 그 처형하는 방법이 그냥 총으로 빵 쏴 죽인다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칼로 손가락을 하나씩 마디를 자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요청을 해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독일 선교사님은 손목, 팔목 다 잘리고 창자까지 다 꺼내서 그렇게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현지 목사님하고 성도에게도 바로 독일인 선교사를 처형하면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너희들도 이렇게 죽을 것이다.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똑같이 세 사람이 같은 모습으로 처형을 당했어요. 그게 진짜 순교죠.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끔찍한 처형을 당하시는 것을 주님이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알기에 그 새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신 거예요. 그 강의를 듣는 목사님들마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예. 사실 그 당시에 몸담고 있던 택시 회사는 달구벌 협동조합이라는 회사인데 출자금을 내고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투자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배당금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내가 20일 정도를 일을 못하게 되면 어쨌든 회사에 피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공동기도 제목으로 내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터키 가는 경비 200만 원이 넘는 그 돈도 부담스럽지만 사실 택시 회사에 납부해야 될 그 부담금이 더 크다. 그리고 회사에서 동의를 해줄지 안 해줄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 중보기도 내용을 제목을 제출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일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협동조합 이사장 되시는 분하고 전무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런 거 염려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선교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아무튼 그 문은혜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정부에서는 위험지역이라고 선교 가지 말라는 그런 소아시아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17일 동안 터키 땅을 거닐면서 특히 그 사도 바울의 그 고향 다소에서 성찬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성찬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저한테도 축도를 부탁을 해서 축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 14명이서 서로 2명씩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사도 바울이 거닐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터키 땅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어디로 사라졌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그 모슬림들이 세운 모스크만 4,700개가 우람하게 그 터키 땅에 곳곳에 세워져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고 정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다시 뿌려지고 꽃이 피기를 열매 맺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세계 선교협의회에서 이렇게 참 좋은 조건으로 부부가 가도 270만 원이면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번에 우리 부부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요즘 내가 이 스마트폰에 준비하는 건 딴 거 없어요. 번역기가 이제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앱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한국말로 이렇게 녹음을 해놓으면 바로 터키 말로 바뀌어져요. 그것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들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터키어로 되어져 있는 거니까 읽을 수 있도록 그들 중에 누구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더욱이 감사한 것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군데를 우리가 이번에 그 코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그 교회들을 정말 우리가 함께 바울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거닐면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이렇게 불이듯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여정 동안 동참하는 모든 목사님들 정말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하고요. 아무튼 주님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직접 그 길을 먼저 앞장서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오늘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와 똑같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는데 12절에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구호만 외친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로 그 공생애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일학교만 열심히 다녀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거의 다 암송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줄줄줄 다 외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은 별 관심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주보에다가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이렇게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올려놨는데, 힘있게 한번 합독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실 제가 2년 전에 터키에 갈 때 중보 기도팀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아까 달구불 협동조합에서 이제 동의해 주기를 원하는 그 문제점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가장 내가 원하던 중보 기도 내용은 터키가 위험지역이라고 했는지 누구나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움은 뭐 아예 하나님께서 제해 주셨을까 상관이 없었고, 정말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솔직한 얘기가, 영국의 토머스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그 젊은 나이에 28, 29살 나이에 이 조선 땅에 와서 이 성경 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전하려고 왔다가 참수형을 당해요. 그 인생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물론 토마스 선교사 그 자신의 꿈은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한 그대로 순교를 당했으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피 흘림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대한민국 한국 땅에 그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겠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인데, 나도 터키 땅에 정말 한 민족을 위하여 피를 흘릴 수 있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갔어요. 위험한 순간이 한순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때가 안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셨어요. 사실 알게 모르게 복음을 전하러 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사건들이 터키 땅에서는
그 뉴스로 보도되지 않을 뿐이지 많이 발생을 한대요. 이 공원에서 만난 한 모슬렘 한 50대 중반 되는 남자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당신은 아무리 봐도 관광객이 아니래요. 관광객이 아니고 뭔가 사명을 갖고 온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 가서는 절대 그 목사라는 말 하시지 말고 그냥 정말 관광 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이슬람 교회의 모순점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안대요. 자기 마음속으로는 크리스찬이래요. 크리스찬이지만 그야말로 그 사실을 공포를 해버리면 완전히 그 지역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사회활동을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참 크리스찬이지 겉으로는 모슬림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사모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구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도 터키 땅에 많이 있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가는 그 지역엔 얼마나 위험 요소가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바라기는 만나는 자들에게 정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떠나는 거니까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름이 아닙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부리는 자가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작은 것도 양보하지 못하고 작은 것도 희생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위험 지역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피해를 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고집을 하고 나간다면 그 당사자들은 알아요. 저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영혼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역사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기도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우리가 인지한 가운데 기도의 목적은 딴 것 아니에요. 그 포도나무의 목적이 뭐라고요? 풍성한 열매예요. 그 열매가 많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 뜻대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도 열어주시고 그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소망합니다. 은혜를 우리에게도 높여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것도 은혜지만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그것이야말로 은혜에 의해 은혜의 기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기도함으로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뿐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되심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서로 끝날 수 없는 볼품없는 나오고 있지만 그 열매가 바로 농부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공유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끝까지 이 생명길 걸어가는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승하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하여 영원하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되게 하시고 우리의 꿈이 가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땅에서 주여 그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능력이여 능력이라 하시고 은혜 기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부탁하옵고 우리를 죄 악하에서 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또한 증거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신 주님을 쫓아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주님께서 피로 갚